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원나라 역사서를 읽는데 그 내용 속에 중국의 징기스칸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수많은 황제들이 로마 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알았던 거죠. 징기스칸도.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들이 못 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이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불교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라마 불교라고 90% 이상이 라마 불교도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세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걸 그레이트 데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최후의 명령, 유언의 명령.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이룰 때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따라서 오늘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동작 하나하나 보셨죠? 그죠? 쉬운 동작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팔을 이렇게 들어서 꺾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몸 따로, 팔 따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면서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그러더라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번에 13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보면 적은 소수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13명이 같이 움직이셨어요. 이상하게 13명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13명은 특수부대원하고 똑같아요. 갈리아를 정복할 때에 율리우스 시저가 10번째까지 군단이 있었어요. 로마 군단은. 제1군단부터 시작해서 넘버 10까지 있었는데 11번째, 12번째의 군단을 만들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13번째 군단을 만듭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마다 위대한 시저를 외치면서 동시에 넘버 13을 외칩니다. 그게 그들의 전쟁하는 방식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12명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13명으로 둔갑을 했어요. 12제자와 플러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재미난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20년 전에 부목사로서 필리핀 단교 선교팀을 이끌고 갈 때 그 숫자도 13명이었어요. 이번에 14명으로 맞추려다가 한 사람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해서 13명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것도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3명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세기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시작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주장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그죠? 놀라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써야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전파하셔야죠. 말씀, 아까 찬양 드리는데 어때요, 여러분?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소망의 끈을 놓친 자들에게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은 이색은 마지막에 고려말의 충신이었죠.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머우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이게 인생이에요. 석양에 홀로 서서 새는 뉘엿뉘엿 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을 북쪽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북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13명은 우리 교회 대표 사절단이 되는 거예요. 대사들이 되는 거예요. 대사들이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몽골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도 같이 밟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헌금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회오리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는 위대한 선포였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느 나라 땅이든 낯선 땅이든 우리에게 낯익은 땅이든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특별히 13분, 떠나는 13분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베델 청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의 왕이시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능력, 파워,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육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고,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특히 몽골 땅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의 틀 속에 있다가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공백이, 윤리의 공백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욕심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가정이 붕괴가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 밖으로 세상으로 내몰리는.
이게 오늘날 몽골 땅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슬픈 땅이죠. 그 땅으로 13분이 가는 거예요. 13명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사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위대한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만큼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군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장수로 세워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감동력 있고 훨씬 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외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지금까지 선교해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년 넘도록.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선교의 깃발을 들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에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평상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해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임종에도 또 순종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평안한 죽음. 불편한 죽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이 아니라 평안한 죽음, 평안한 현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가라, 그리고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가 아니라 분사인데 앞에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최후의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낯선 세계로 갔던 것입니다. 물이 다르고 향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어떤 경우는 거꾸로 가고 어떤 경우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만 되는 이런 곳으로 가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예수 세계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유명한 남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30년 전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으니까요. 제가 고민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페이지도 많지 않아요. 200페이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60페이지, 170페이지. 근데 그 짧은 책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남미는 전체가 로만 카톨릭이에요. 아르헨티나도 예외 없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 출신들의 축구 선수들 보면은 맨날 성호를 깃죠. 그죠?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막 그러면서 세레머니도 그렇게 하잖아요. 골 세레머니도. 근데 그 속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한 정체성.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걸 누구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서 선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선포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좋겠죠. 수많은 사람 어른대로 인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왜? 제대로 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들이 5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새겨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를 만드는 일은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첫째,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 떠나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세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경험을 해봤어야지 알죠. 경험을 해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에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불세례, 성령 세례라래. 또 하나는 물세례, 그죠? 교회에서 주는 보이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세례이든지 우리는 세례를 줘야 됩니다.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 삼는 운동이 벌어져요. 첫째는 가야 되고, 두 번째 세례 줘야 되고, 복음의 엑기스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천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또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야 돼요.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셔야 돼요.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언제 터질까요? 우리는 빨리 터졌으면 좋겠잖아요. 단기 코스, 10주 코스, 그래도 빵 터지면 좋겠죠. 20주 코스, 빵 터지면 좋겠죠. 3년 코스, 빵빵빵빵 터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압축되고, 공기가 압축된 다음에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빵 터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르치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세상으로 가라니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렵죠. 우리 단기 팀도 두려울 것입니다. 몽골 땅,
음흥고비라고 하는 사막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사역을 해요. 일주일 내내. 4교회인가 5교회를 돌면서 청소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역하고. 설레이겠죠. 9시간을 즐거운 여행을 하니까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 할렐루야. 9시간. 여기서 이제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공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거기 도착해요. 그럼 7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9시간. 할렐루야. 고소하죠. 우리는 못 가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사막의 한복판에 놓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운전기사가 땀만 부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탈북자들이 아닌가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게다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밤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건강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앞서요. 무서움이 들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선교팀, 단기 선교팀 여행입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가스펠 로드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날, 세상 끝날까지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인생의 모든 날들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서 못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단기팀은 못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7박 8일 동안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내놓고 여기서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아직 여름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첫 빵빠레를 선교팀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2달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모르죠. 이게 처음이 될지,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매년마다 가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선교의 이정표가 세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아무런 얘기도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따 기도 제목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분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